가끔 흥분해가지고 우와 소리도 지르고 우와 손도 흔들어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처럼 건강에 유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아주 가까이. 그동안 이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서 열심히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모두 2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조금 아쉬운 성적이라고는 해요. 10위권 안에 들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메달이 색깔에 관계없이 값진 메달이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쿄에까지 가서 구경할 수는 없었고 TV를 통해서 경기를 관전을 했는데 관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묻는 이유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이런저런 유익이 많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메달도 얻게 되고요. 영광도, 명예도, 그리고 상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관전하는 우리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적으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유익. 우리의 신앙도 내가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을 살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천국은 바라보는데 천국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끔 흥분해가지고 우와 소리도 지르고 우와 손도 흔들어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처럼 건강에 유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은요, 고되고 힘들고 숨가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관중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유익을 얻어요? 하는 유익을 얻어요. 그게 다야. 관중들은 약간의 유익을, 약간의 기쁨, 약간의 즐거움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만 선수들은 그렇지 않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도 바로 그래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꽃이 만발할까? 천국은 즐거움이 가득할까? 그런 천국을 바라보는 것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직접 사는 것만큼의 유익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바라봐야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그렇지 않다면은 갈 수 있는 동기조차도 안 생기니까요. 신앙을 가져야, 신앙을 갖고 천국을 바라봐야 천국을 가고자 하는 동기도 생기죠. 다만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내 마음의 위로나 약간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흔히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장, 10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천국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온다가 아니라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아주 가까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 4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얼마만큼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습니까? 얼마만큼 가까이 왔냐면 손만 뻗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쇠를 받았다는 건 열쇠를 꽂고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천국이 먼 곳에 아주 멀어서 그냥 어디 있을까 이렇게 멀리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가 천국을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삶에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사는 것을 봅니다. 아우 좋겠다. 저 사람은 복받아서 저렇게 사네. 아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렇게 사네. 이러면서 남의 천국을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네. 나도 축복받았으면 좋겠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는 안 해요. 바라보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했는데,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바라만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야. 선물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무엇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바라만 보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먼 장래에 혹은 내가 죽으면 가는 그런 곳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을 못 살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왜 우리는 천국을 못 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사는 이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살죠.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지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 살 때, 집에서 잘 때, 집에다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자요? 머리는 집에다 내놓고, 아니 집에다 넣어놓고, 몸은 문 열고서는 집 밖에다 두고 삽니까? 어저께 그렇게 주무신 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술이 이제 아주 가득 마시고서는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다리 한쪽만 집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몸은 밖에서 자고. 이런 분 있어요. 우리를 일컬어서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다. 지체가 뭐예요? 예, 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몸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 웃기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는 난 들어가야지 하고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몸은 자꾸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요.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하나님 나라 밖에서 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 그 몸은 이상한 몸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식이야, 지금.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 자꾸만. 그래서 딴 방향으로 가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떤 몸이 돼버렸어요? 창녀의 몸이 돼버렸다. 그럽니다. 창녀의 몸.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네 몸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몸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누구와 하나가 돼? 창녀와. 나는 창녀와 나는 몸을 섞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창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요, 진짜 창녀가 아니라, 물론 진짜 창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자체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는 순종하되 복종하되 그것들을 좋아서 따라가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되고 있는 그런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까지 해서 열매가 맺습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백날 천날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사는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내 자유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선택이야, 내 마음이야. 몸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해요? 머리가 해요. 그리고 그 머리의 명령에 따를 때에 몸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요, 몸을 위하고 몸은 머리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 머리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순종을 할 때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몸으로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아무 데서나 막 다리를 흔들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흔드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때요? 보기 좋나요? 우와, 되게 잘 흔드네 하면서 막 박수 쳐주나요? 그것을 보고서는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만 좀 흔들어라. 아, 보기 흉하다. 그러잖아요. 지체가 머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막 움직이고 다닌다면 그것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죠?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근데 내가 잘 사는 게 뭔데요? 내가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나의 천국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경기를 통해서 야 정말 저렇게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이 결국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창기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과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창기와 한 몸이 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누군가의 관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머리는 몸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정말 그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삽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항상 육적인 것이 앞서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내 육이 아닌 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또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는 내 육으로부터 영혼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지요.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우선하고 내 육이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